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예수인 것처럼, 제목이 예수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예수이지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짓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예수 되는 것,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지요. 영어 단어 중에 radic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adical.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radical을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죽었는데 기독교는 레디컬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복음인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죽어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온전히 서려면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 녹을 먹다가 귀향을 갔는데 탐관 오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부관들이 너무 썩었어. 그래서 썼던 책이 뭐지요? 근데 갑자기 까먹었어. 목민?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목민심서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민심서 중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청렴 결백한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있어요. 다산은 가장 낮은 것은 뇌물, 횡령, 유형, 세금 착복, 직위,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낮은 청렴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청렴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정한 청렴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의 녹을 먹고 나머지를 나라에 돌려주는 것이 청렴이다. 오늘날 누구도 하지 않지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나라의 녹을 먹고 나머지를 나라에 돌려주는 정계, 정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버티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사적인 현실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위기는 곧 기회이다 말을 많이 해요. 위기는 곧 기회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땅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의 이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적인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정정당당하고 도덕적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경우 너무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휩쓸려 살고 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만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랐지요. 레위기서의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짐승을 산채로 먹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유대인들은 누구도 산채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죽여서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먹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잡아먹어라. 내 피는 내 살은 너희에게 떡이 될 것이고 내 피는 너희에게 음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여러분, 다툴 때 의견이 같으면 다투나요? 의견이 같으면 안 다투어요. 그죠? 합일되면. 근데 이들은 의견이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중에도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영생 얻은 자가 있고 이 중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너니? 예수님이 성만찬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인 것처럼 살도록 내가 몇 가지 너희에게 조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해 내가 예수 닮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3절에 있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예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의 먹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먹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SDO라고 돼 있어요. SDO. 그런데 이 SDO의 먹다라고 하는 뜻은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는 음료수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53절을 제가 제 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믿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지요. 십자가를 붙잡고 견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칼날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54절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데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중에 내 살을 먹고의 동그라미 한번 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살을 먹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먹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동그라미.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먹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53절에서 먹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SDO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트로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트로고는 뭐냐면 번역하면
갉아먹다, 아삭아삭 씹어먹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끔찍한 게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아삭아삭 씹어먹. 이 욕 같다, 그죠? 여러분, 과격한 사람들은 내가 그냥 너를 그냥 확 마셔버리리라 이런 것도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수해서 그게 갉아먹거나 아삭아삭 씹어먹다. 너희가 예수인 나를, 내 살을 아삭아삭 씹어먹고 그리고 갉아먹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영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체험, 주님을 내가 마치 먹는 것과 같이 경험하고 사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영적인 것만을 소중히 여겨서 기도원이 나가고 찬양만 부르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내 삶은 마치 예수님을 아삭아삭 씹어 먹듯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의 맛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성만찬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살을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경험해 봐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처럼 살 수 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57절 이렇게 얘기해요. 5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근거, 예수님의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뭔가요? 우리 아들 7살짜리 난 우리 아들에게 너는 뭐 때문에 살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밌으니까, 우리 하민이가 재밌으니까 그랬어요. 혹시 이 중에 재미를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시지나 않을까 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는 의미가 뭔 줄 알아? 내가 사는 원동력이 뭔 줄 알아? 내가 사는 원인이 뭔 줄 알아?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도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어떤 자처럼 살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죄송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많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의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삽시다.